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악의 상황을 돌파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지니까 몸 곳곳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바람이 불고 추운 날씨가 되면 여러 가지 많이 신경이 쓰여지고 또 이렇게 긴장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님이 크신 은혜와 위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워낙 이 추위를 잘 견디지 못하는 몸도 탓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유독 이 겨울만 되면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찬기 때문에 마디마디가 이렇게 경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 참 이상한 사실은요. 그렇게 몸에 힘을 주면 줄수록 몸의 움직임이 이렇게 무거워지고 뻣뻣해지더라는 겁니다. 뭐 당연히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지나고 보면 에너지를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쉽게 지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제풀에 지치지 않고 힘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또 사용하는 법을 잘 배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진 힘이 어디까지인지 또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알면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덮어놓고 그걸 잘 모르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지나고 보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힘이 있는지, 나에게 어떤 힘이 주어지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늘 다시금 잘 생각하고 이렇게 배울 필요가 있는 듯합니다. 처음에는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힘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힘을 써야 되니까 도대체 뭐가 힘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식이나 또 경험이나 또 어떤 자리나 재물이나 이런 관계까지 일컬어서 힘이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놓습니다. 마치 이 겨울 되면 연탄을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쌓아 놓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한다는 거죠. 물론 어떤 경우는 젖먹던 힘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쌓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힘을 이렇게 막 쓰는 것보다 힘을 조절하고 힘을 빼는 게 중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운동하는 분들이 되게 그렇다면서요. 힘 줘 배우는데 5년 걸리고요. 힘 빼 배우는데 5년 걸린대요. 어쨌든 신앙에 있어서도 그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힘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신앙의 힘을 축적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을 빼는 것은 더더욱이나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의 이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의 일생이나 이렇게 삶을 뒤돌아보면 놀랍게도 힘이 한참 올라가 있을 때가 아니고 힘이 바닥이 날 때 하나님이 쓰시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 기억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 이삭을 얻었을 때에는 사라의 경수가 끊어질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마치 바닥이 난 앵꼬라고 하나요? 그렇게 났을 정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딱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셨던 이 모세의 경우도 그렇죠. 40세 한참 팔팔할 때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고 40년이 지나가지고 푹 사가가지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80세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늦었다 빨랐다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이고 또 하나님이 됐다 그러시면 되는 거지 뭐 부족해요, 연약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가끔 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요 복잡하게 말하는 거 싫어서 뭐 다 종교는 다 같은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비슷비슷한 거지. 물론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옳습니까? 사실은 문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왜 하는가? 저런 말을 왜 하지? 왜 다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똑같다고 얘기하지? 한편으로는요, 이럴 수 있습니다. 뭘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다르게 하냐? 너라고 뭐 별 다른 게 있냐? 이런 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지, 비슷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요, 비슷하죠. 비슷한 게 분명히 있죠. 어떤 진리를 구하거나 또 삶에 있어서 바른 삶을 추구하는 것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쁜 종교를 빼고 모든 종교들은 선을 추구하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점에서는요, 구도자의 자세나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지 않죠?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세상에서는 힘을 추구하고 그 위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공덕을 쌓아서 선을 이루고 이래가지고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는 상향지향적이에요. 근데 기독교는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는요, 어떻게 보면 무력함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무력함이잖아요. 저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사실은요, 세상에서 보면 완전한 미련함이고 완전한 무능력이에요.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하여서 좀 내려와 봐. 그러면 믿어줄게 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전혀 내려가실 수가 없었죠. 오히려 무력함으로 완성된 것이 저 십자가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시작을 이야기할 때 많은 것들도 얘기하지만 이 기독교의 시작 가운데 시작은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의 역사. 이 기독교의 방향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요.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신 이 예수님의 성육신, 이 성탄절,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근본적인 시작이고 출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성탄절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어쩌자고 와요? 뭐 하려고 와요? 대접을 받으려고 오셨어요? 아니요. 더군다나 절대자, 하나님 그 창조주가 아기의 모습으로 오세요. 아기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 인생, 자기 목숨, 자기 뜻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부모에게 맡겨진 존재가 아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이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저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은가 안 좋은가? 예수님이 오실 때도 상황이 좋았습니까? 충분한 모습을 갖추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죽했으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고 이야기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모습을 갖추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지. 저는 이 성탄절만 되면 참, 오늘 우리 당회 자료에도 그런 글을 썼는데요. 이 성탄절, 대림절로 한 해를 시작하고 마감하고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축복이다. 엄청난 은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시작하고 예수님처럼 마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뭘 더 기대하고 뭘 더 욕심을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차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간구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마지막, 사도행전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로마의 총독이었었던 이 가이사랴에서부터 황제가 있었던 이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었던 이 바울 일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근데 이미 보았듯이 참 그 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이 사정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이 단적으로 한 표현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간신히 이 일을 지금 간신히 지금 오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성경을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미친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 일행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최고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좋은 때, 이가 아니고 악한 때,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그렇죠. 좋은 때는요 누구든지 나서려고 합니다. 근데 상황이 안 좋은 때는요 미뤄도 안 나갑니다. 그렇죠. 상황이 어려워요. 그러면 뭐 하러 나가겠습니까? 숨을 좀 고르고서 이 험한 세찬 바람이 좀 지나가고 조금이라도 추세가 좀 바뀌어져야 내가 뭘 좀 해보든지 나가든지 하지. 잘못 나섰다가는요 그동안의 모든 일을 덤탱이 쓰고 그리고 고스란히 책임을 지고 그러니 누가 쉽게 나가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위기 한복판에 최고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위기 한복판에 담대하게 그 가운데로 나가가지고 선포하는 말하기 시작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짐작하듯이 바울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도 못했는데 그때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가가지고 가운데 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은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뜻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숨겨졌던 본질이 드러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하는 훈련과 습관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마음속에 의지력들이 다 각각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로 있지 않습니다. 다 저마다 훈련하고 자기가 쌓아놓은 만큼의 의지력들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어떤 일을 겪든지 이게 자꾸 써지는 거예요. 힘이 써지는 거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의지력이 조금씩 쓰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닥이 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의지력이 바닥이 나는 때가 되면 여러분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평소에 하던 게 쏟아나는 거예요. 평소에 했던 일들이 습관처럼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의지력이 바닥이 날 때 그때 드러나는 것이 그냥 습관처럼 따오는 것이 그런 일반적인 세상의 습관, 감정을 폭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때에도 조절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바울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참고 막 참고 같이 견디고 있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갑자기 이 사람이 가운데 쭉 나서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바울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했던 그 첫 번째 이야기는요.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뭘 느끼세요? 바울도 마음속에 그 서운함이 있는 거죠.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말했잖아. 이거 들었으면 이렇게 손상 안 입고 어렵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 바울도 사람이에요. 바울도 서운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으면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에 멈추어 있느냐 아니면 이걸 계속 얘기하느냐 요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이런 상황 그 서운한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거는 팩트죠. 그러니까 팩트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거듭 얘기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주장을 하느냐 아니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느냐 요거 아니에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날에 있었던 사건 지난날에 있었던 것을 콕 집습니다. 그래서 움찔하게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거 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 얘기를 계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 지나간 걸 툭 털어내는 겁니다. 지나간 일에 있어서의 어떤 서운한 감정, 나쁜 감정,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툭 털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러지 않습니까? 이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27장 9절에서 한번 권했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있을까 하니 조금 나중에 가면 안 되냐 이렇게 권했었다고요. 근데 그때 권했을 때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그때 그 자신이 했던 말을 무시했다고요.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권했는데 괜히 멋쩍게 됐죠. 괜히 멋쩍게 되고 괜히 말이 씹힌 것 같고 괜히 기분도 상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되게 어떻게 하죠? 다시는 내가 권하나 봐라 이러잖아요. 근데 다시 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한다,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면이 보여야 돼요. 어떤 면들이 이렇게 잘못되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쓰여지는 거예요. 신경이 쓰여지고 그리고 기대가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게 어렵습니다. 넌 배알도 없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속에서.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왜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바울한테 무슨 사건이 있는 겁니다. 바울한테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추격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위기라든지 어떤 어려움은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일들이 이제 안 먹힐 때 더 가중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근데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기존에 썼던 방식으로는 안 돼요. 안 먹힌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러면서 막 멘탈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존의 방식이 한계가 되고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릴수록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에요. 위기의 때는 변화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래저래 안 통합니다. 안 먹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기준을 새롭게 주장할 수 있고 새롭게 잡아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던 그 최악의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내가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까닭은요. 이 바울에게 지금 분명한 기준이 생긴 겁니다. 분명한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이거는 버릴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지킬 거야. 지금 그래서 생명은 손상이 없어. 그런데 오직 배는 버려도 돼. 이렇게 기준이 잡힌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준이 잡히기 위해서 바울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에게서 분명히 나타났던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지가 다시 한번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게 오직 백분이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친 광풍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신음소리 나고요. 여기저기서 지금 사람들이 힘들어서 막 토하고 뭐 발광을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울기도 할 것이고 고래고래 소리를 칠 것이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물길을 가는 대로 흘러가면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더 이상 조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결국에는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사공들이요 짐을 바다에 버릴 뿐만 아니라 사흘째 되던 날에는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떼어버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구원의 여망마저 어디에 희망의 싹이 하나도 없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제는 안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때 이렇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변하고 흔들려도 한 가지만 분명하면 돼요. 그 기준만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고.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속한 바.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아는 것이 바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도 아는 것처럼 가이사에게 호소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피의자가 되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끌려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똥살똥하면서 헤매고 있는 이력 편주의 그 배 안에 있었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죄수로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주어진 환경이나 세상의 권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똑같습니까? 뭐가 같냐고요? 배에 똑같이 있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요.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뒤집히는 건 똑같아요. 근데요, 다른 겁니다. 바울이 가진 이 담대함과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은요, 환경이나 여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분명하게 할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냐, 내가 어떤 환경이냐가 아니에요. 내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 주인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버려야 합니다. 내 시간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겠다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내 돈이라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정체가 바로 세워진다는 거죠. 두 번째, 성경에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리더는 필요한 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좀 앞서서 해주십시오. 리더가 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잘 말을 못해서요. 말이 두렵고요. 말이 좀 어눌해서 잘 못하겠어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앞장선 사람들,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선입견처럼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말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정말 말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을 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필요한 말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말을 많이 한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상황에 맞는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을 잘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 세상이 난리가 나고 배가 뒤집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옆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성경을 보세요. 바울이 들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도 지금 두렵구나. 왜 안 두렵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끝나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요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도 두렵구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촛불 하나 켜면 어느 순간부터 어둠이 물러가듯이 이유 없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켜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두려움의 문제를 다룬과 동시에 또 얘기하십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얘기는 뭐죠? 지금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네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너의 목적지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비전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의 비전이라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요, 거기 안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서야 할 최종적인 자리를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을 비추시는구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현실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이 현실을 넘어 내가 가야 할 내 방향과 삶의 여정들을 발견하는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보면 너와 함께하는 행선하는 자를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사명이죠. 바울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인 거예요. 너에게 주셨던 그 너한테 지금 맡긴 사람들 내가 너한테 다 맡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비전과 사명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이 말씀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자리가 어떻든지, 지금 어떤 능력이 있든지, 어떤 계획이 있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비전과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간직하고 있는지, 내가 뭘 감당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오늘 성경 마지막은 이렇잖아요.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시 안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배에는요 바울만 있었겠습니까? 거의 300여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잖아요. 나중에 인원수도 나와요. 율리오처럼 로마의 중요한 직책을 받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선장이나 선주처럼 유력한 실세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행의 위기를 해결하는 희망의 메시지와 선한 영향력은 그 사람들로부터 나온 게 아니었어요. 오로지 이 최악의 상황을 돌파하는 능력은 지위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바울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거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잘 기도하고 생각하고 준비했던 거 여러분들께 오늘 좀 말씀도 드리고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년도 이제 힘써야 될 것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올해 마지막으로 내년도 생명의 삶, 내년도 1월달 1월호를 다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씩 다 오늘 뒤에 보시면 하나씩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다 가져가세요. 근데 가져가시는 대신에 한 가지 마음의 결심을 하세요. 뭐냐면 내가 내년도에는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이 말씀 묵상과 말씀으로 씨름하리라. 이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요, 새벽 기도회를 그 생명의 삶으로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의 삶이 참 제 마음 가운데 좋게 생각되는 건요, 매월 한 달씩 이렇게 새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 지나서 잘못했어도요, 한 달이 지나면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년도 1년 내내 사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첫째 달이라도 새롭게 마음을 먹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처음 드리고요. 그 대신 가져가시는 분들은 꼭 이름을 써주세요. 그래야 이렇게 저렇게 권면의 말씀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커피 한 잔 값이면 매달 책 한 권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커피는 그렇게 사 먹는데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데는 무겁게 생각이 돼요. 제 자신부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 우리 내년 맞이하기 전에 마음에 결심하자고요. 한번 좀 결심하세요. 커피 한 잔. 그 커피 한 잔 하고서 뭐 마음의 기분도 좋고 그러지만 커피 한 잔 값이면 한 달 말씀을 내가 살 수 있어. 그럼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좀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심을 혼자 마음속에만 새기지 마시고 작정을 하세요. 내가 생명의 삶, 내가 살 거야.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대접할 거야. 이런 마음 가지시고요. 내년도에는 좀 생명의 삶 헌금도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첫 번째는 교회에서 사드리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그렇게 모아진 걸로 나누면 좋겠어요. 괜히 이상하죠? 괜히 이상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 마음속에 그런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어려웠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왜 그런지 코로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준비해요?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샘에서 물을 길어먹지 않는다면 안 되겠다 이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세상 어디에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씨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능력과 비전과 사명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또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